제목이 있었어. 시작! 졸려? 날이 흐렸나? 온전히 따르니라. 성경에서 갈렙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에요. 오늘 갈렙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평범하다는 걸 보통 어떻게 정하나요? 평범하다는 거? 평범하다는 거. 재주가 없다. 야, 진짜. 자, 보통은 봐봐. 많은 것들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분량이 될 수도 있고 지점이 될 수도 있고, 그걸 평균이라고 해요. 가장 많은 것들 중에 그 안에 있는 다수의 것을 평범하다고 지칭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소수는 평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렙은 완전히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었어. 40세 나이에. 자, 이제부터 나이 얘기가 몇 번 나오는데 엄마 아빠 나이랑 비교해서 듣는 거야. 엄마 아빠 할머니 나이랑 비교해서 듣는 거야. 40세 나이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 정복 아니고 점령 아니고 정탐이야. 그냥 구경하고 나오는 거야. 정탐했어. 정탐대는 갈렙이랑, 이거 다 들었을 텐데. 다 메뚜기 우리 죽어, 가면 죽어, 못 가겠어, 살려줘, 막 이렇게 할 때 여호수아랑 갈렙이 갔어. 같이 정탐을 갔었던 나머지 몇 명 있었어? 현준이가 원래 이렇게 잘 맞히는 편이야. 10명이 있었어. 10명의 다른 지파의 지휘관들. 봐봐, 12지파가 있지.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 거기에 이 지파짱, 이 지파짱, 이 지파짱 가는데 지파짱들이 10명이 모여가지고 못 가겠는데? 이렇게 한 거였어. 지파짱들이 갔어. 우리는 걔네를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걔는 무조건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땅은 그 사람들 우리를 먹어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가 봤던 사람들은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였습니다. 네피림은 거인족.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10명은 이렇게 말했어.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그 10명의 말에 선동된 백성들은 자, 정탐은 뭐냐면 그냥 구경하러 갔다 오는 게 아니야. 이 땅을 먹으려고 먹기 직전에 갔다 오는 거야. 자, 이제 먹는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오자 하고 갔다 왔는데, 자, 백성들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 자, 가자, 준비해.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 눈 떠. 자, 준비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10명이 갔다 와서, 심지어 우리 중에 짱이야, 대장이야. 갔다 와서, 얘들아 못 가겠는데? 이러는 거야. 못 가겠는데도 먼저 안 했어. 우리 메뚜기 같은데? 쟤네에 비해서 우리 메뚜기야. 이래버리는 거야. 그러면 백성들이 다 선동되지? 못 가나 보다. 밤새도록 통곡을 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해. 이스라엘 백성 특징이죠. 막 이렇게 주실 때는 하나님 짱, 하나님 최고 이러다가 좀 뭐 안 되면은 모세 쓰레기, 아론 죽어 막 이러잖아. 하나님 어디서, 하나님 데리고 와 이러다가 막 하나님 안 보여, 금송아지 만들어 막 이거 우리 하나님이야 막 이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비난하기 시작해. 그리고 자신들의 그 지파의 지휘관들 있잖아. 그 대장들한테 막 이렇게, 야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틈만 나면 얘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 그냥 거기서 고기 먹다 죽는 게 나았어. 가서 또 노예 생활하면 살려주세요 이럴 거면서 막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래. 모세 아론은 성난 군중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상황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평범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었대. 옷 찢는 거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몰라?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슬플 때 옷을 찢어. 막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이 슬픔을 견딜 수 없을 때 옷을 그러니까 그 삼배 알아? 그 잘 찢어지는 그 옛날 옷감 있잖아. 이렇게 벅벅. 지금 옷은 막 안 돼. 손도 부러져. 안 찢어지지. 근데 옛날 옷은 막 찢어지는 그런 건 그냥 막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는 거야. 미친 듯이 우는 거야. 오열을 하는 거야. 왜? 슬프니까. 왜 슬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슬펐어?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왜 이렇게 슬펐어?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서 희망을 보고 왔어. 아, 정말 아름다운 땅이고 농사가 정말 잘 되고 열려있는 열매들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맛있어 보이고 너무 빨리 가고 싶어서 미치겠고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너무 행복감에 취해서 돌아왔는데 10명이 우린 메뚜기야. 얘들아 우린 다 메뚜기야. 막 빨리 정복하자 이러면서 왔는데 우린 메뚜기야. 여기서 이러고 있어. 얘네가 너무 슬픈 거야. 여호수아랑 갈렙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는데 그걸 못 믿고 질질 짤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 바보들을 한 게 아니라 너무 슬픈 거야 마음이. 왜? 우리 같이 할 수 있잖아. 너무 속상한 거야. 얘네가 옷을 찢으면서 그랬어.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저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저 땅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거예요. 그 땅을 분명히 우리한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세요. 하나님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 말을 좀 믿어보세요.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랬어. 그들에겐 성벽도 없고 방벽도 없고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거기를 무조건 뚫고 들어갈 수 있고 왜냐면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싸우실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 해피엔딩 보면은 그렇죠. 힘을 내봅시다. 근데 너무 새드 엔딩이었어. 돌을 막 줍기 시작해. 저 새끼들 죽여야겠다. 돌을 막 주워가지고 막 던질라 해. 여호수아랑 갈렙한테. 쓰잘데기 없는 놈들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괜히 갔다가 다 죽을 텐데 막 돌을 막 주섬주섬 주워 다 같이. 돌을 던지려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걔네한테 회막이라는 게 있었어. 그치?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장소, 성소가 있었어. 거기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막에 나타났대. 뭐 빛으로 나타나셨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 나타났대. 모세의 부르짖음을 아까 모세랑 아론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했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 했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어. 주님 쟤네 또 저럽니다. 쟤네 또 성나가지고 우리 죽일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쟤네 앞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모든 백성은 내 영광을 보았고 내가 이집트 애굽에서 광야에서 일으킨 기적을 다 보았잖아. 너네 봤잖아. 내가 너네 출애굽시킬 때 온갖 재앙 다 보여줬잖아. 메뚜기 그때 그냥 날아다니던 거잖아. 왜 니네 메뚜기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분노하셨어. 그리고 너네 근데도 내 말 안 믿어? 안 믿는 거야. 진짜 안 믿는 거야? 너네 나를 10번이나 시험했었잖아. 어느 누구도 내가 너네랑 조상들한테 주겠다고 한 땅을 못 보게 될 거야. 너네 끝이야. 나를 분노하게 만든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땅을 볼 수 없을 거야. 하면 이렇게 말씀해 버리죠.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졌다.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르고 있다. 따라서 그가 이미 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다. 그의 자녀들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그리고 백성들한테는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을 거야. 너희 자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다닐 거야. 그리고 그들은 너네 자식들은 이 부모인 너네의 허물을 죄를 짊어지고 너네가 광야에서 죽어서 땅에 묻힐 때까지 고통을 당할 거야. 그렇게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얘네 당장 가나안 땅에 코앞이었어. 들어갈 수 있었어. 마지막으로 어디로 쳐들어갈지 보자 하고 정탐하러 갔다가 와가지고 메뚜기 같은 소리 하는 바람에 40년을 떠돌게 됐어. 지도를 보면은 여기서 여기야.
그러니까 뭐 한 요만한 사이즈 지도를 보면 여기서 여기야. 근데 여기를 계속 이렇게 돌아. 사막에서는 막 빙글빙글 돌다가 멈춰서 쭉 가면은 길 잃어버리는 거 알지? 그냥 길을 찾을 수가 없어. 방향을 몰라. 얘네 뺑뺑 돈지도 몰랐을 것 같아. 그냥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 하나님 인도하시를 따라서 가잖아. 얘네 가나안 땅이 어디 쪽에 있는지도 몰랐을 거고 그냥 계속 뺑뺑 돈 거야. 뺑뺑 돌았어. 갈렙이 말하는 아까 말씀에서 나온 45년이 그 시간이야. 45년 후가 됐어. 갈렙이 몇 살이었지 원래? 40살이었어. 45년 후가 됐어. 몇 살 됐어? 갈렙이 40살이었어. 40살. 자, 45년이 지났어. 몇 살이 됐지? 85살 맞아. 85살 역시 잘해. 85살이 됐어. 할아버지야. 네 할아버지는 광야에서만 45년을 산 할아버지야. 폐가 안 좋겠지 물론. 몰라 몸이 좋았을 수도 있어. 몰라 어떤 상태인지 몰라. 어쨌든 할아버지야. 근데 나이 많이 먹었어. 현재 지도자는 모세에서 누구로 바뀌었어? 여호수아로 바뀌었어. 여호수아한테 이제 갈렙이 말을 하는 거야. 현재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에 따라서 정복한 그 가나안 모든 땅들을 지파마다 나눠줬어. 하나님의 말대로 나눠줬어. 그대로 공평하게 나눠줬어. 그 상황에서 갈렙은 여호수아한테 말해. 그 45년 전이었던가 내가 그 약속받은 게 있는데 이러지 않아. 그 나랑 당신이랑 그 어딜 갔었는데 이러지 않아. 갈렙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 당신도 기억하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 당신도 기억하지?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신 말씀 기억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우리 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 기억하지? 내가 40세였을 때였어. 45년 전. 그러니까 그때 살아온 만큼보다 더 산 거야 지금. 내가 정확히 40살 때였어.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우리들을 정탐꾼으로 보냈잖아. 근데 그 땅에 들어갔던 다른 사람들은 겁먹어서 돌아왔고 백성들에게 겁주는 말만 했었잖아. 근데 나랑 여호수아 당신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거 기억나지?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이렇게 전했어. 당신이 들어갔던 땅은 당신의 땅이 될 것이요. 당신의 자손들이 그 땅을 영원히 가지게 될 거야. 모세가 이렇게 말했었어. 나한테. 난 정확히 기억해 이 약속을. 갈렙 85세. 난 정확히 기억해 이 약속을.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45년 동안을 더 살게 해주셨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 있는 이 백성들한테 너네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쉿. 재민이들 쉿. 너네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했어. 갈렙 죽었어? 갈렙 안 죽었어. 하나님을 믿지 못한 너네들 다 죽을 거야. 너네 자녀들도 떠돌다 죽을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날 분노하게 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근데 갈렙은 멀쩡히 살아있어. 아마 친구들, 같이 있던 이웃들 다 죽었을 거야.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4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 떠돌아다녔고 얼마는 죽었고 난 85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는 또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그때처럼 난 지금도 튼튼합니다. 난 지금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산지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낙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당신도 들었을 거예요. 여호수아 당신도 들었을 거예요. 그곳의 성들은 매우 크고 견고하지만 나는 그리고 85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그 땅을 먹을 수 있어요. 지금도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난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 이 상황에서 흥미로운 게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갈렙의 기억력이에요. 그저께 저녁 뭐 먹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봐. 바로 생각 안 나지? 갈렙은 45년 전의 약속을 너무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갈렙이 종이에서 써서 봐봐, 종이에 써서 45년 동안 그거 들고 다녀도 그 나만 알까? 광야에서 그 모래먼지 바람에 흔들 어디 뭐 돌에 써놨을까? 몰라. 어떻게든 근데 기억을 했어. 갈렙이 45년 동안 뭐 적어서 들고 다닌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살았던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이 지났는데 갈렙은 그 일을 어제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어. 두 번째로 재밌는 건 갈렙이 받기로 한 그 땅 있잖아. 그 땅에는 빈 땅이 아니었어. 그냥 내 땅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그 땅은 아낙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살아본 적도 없는 두 사람이 그 땅을 가진다. 내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낙 사람들은 몰라.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어. 근데 그 땅을 제대로 본 적도 없는 갈렙이랑 여호수아가 맞아. 저기서 저거 하면 될 것 같고 저거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이야기가 그럼에도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건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었어. 그 땅을 40일 동안 둘러보고 적들을 다 본 후에도 자신 있게 그들을 치러 가자고 외쳤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들에게 옷을 찢으며 하나님을 믿자고 외칠 수 있었어. 갈렙이 여호수아랑 그 45년 전에 정탐을 갔을 때 말이야. 정말로 좋은 것들만 봤을까? 정말로 12명이 다 같이 들어갔는데 10명만 상당히 나쁜 거 보고 2명만 좋은 것만 봤을까? 어땠을까? 우리가 다 같이 여기 들어왔는데 다 같이 들어왔어? 근데 여기서 반은 저 칠판밖에 못 보고 반은 저 트리밖에 못 봐. 그럴 수가 있을까? 이 작은 공간에도 우리가 들어오면 보이는 게 너무 많잖아. 그 땅이 얼마나 크겠어. 40일 동안 둘러봤대. 3박 4일 갔다 온 게 아니라 40일 동안 거기 돌아다니면서 텐트 치고 자면서 둘러보고 온 거야. 그러면 당연히 거기 지나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을까? 봤어. 봤겠지. 볼 수밖에 없어. 그러면 부정적인 말을 했던 10명은 탐스러운 맛있는 열매 한 번도 못 봤을까? 단 한 번도? 봤을 거야. 봤을 거야. 이건 우리 마음의 차이야. 그 있잖아. 유명한 거. 컵에 물이 반이 차 있어요. 반만 남았네. 반이나 남았네.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마음의 차이인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땅이라고 진짜 믿고 믿음으로 보면 좋은 것들이 보여. 좋은 것들이 보여.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보면 감사한 것들이 보여. 내가 없는 것들, 내가 부족한 것들, 내 인생에서 나빠 보이는 것들만 보면 불평하게 돼. 당연히 내 인생이 안 좋아 보여. 오늘 하루가 치킨 한 마리로도 행복해질 수 있잖아. 그치? 한 마리로는 안 돼? 5마리? 오케이. 5마리로도 행복해질 수 있잖아. 그런 거야. 갈렙이랑 여호사가 달랐던 점은 시력 차이가 아니야. 눈 차이가 아니야. 고개 돌린 거 차이가 아니야. 마음의 차이였어. 믿음의 차이였어. 그래서 갈렙은 40년 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믿음을 지키려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 봐봐. 내가 여기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몇천 명이 돌을 들고 날 보고 있어. 이렇게 던지려고. 무서워 안 무서워? 난 그 기억이 생각나면 악몽을 꿀 것 같아. 진짜로. 자다가 막 돌 맞을 뻔했네. 이렇게 할 것 같아. 근데 갈렙한테 그 기억은 전혀 트라우마가 아니었어. 너무 귀했던 좋았던 기억이었어. 왜냐면 돌로 맞으려는 그 순간에도 갈렙은 얘네한테 돌 맞을 걸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걸 생각했거든. 마음의 차이였어. 마음의 차이. 갈렙은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회막에 나타나셨다고 했잖아. 그걸 갈렙은 기억했어. 그걸 기억했어. 모두가 외면하고 등 돌리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갈렙을 보고 계시다는 걸 갈렙은 주목했어. 하나님이랑 눈을 마주쳤어. 이 돌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렷하게 듣고 기억했어.
갈렙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과 그 마주한 그 순간이 그에게 트라우마가 아니라 축복이고 기쁨이고 너무 황홀했던 기억이었던 거야. 갈렙은 45년이 지난 후에도 당연히 그 뜨거웠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변함없이 기억하게 됐어. 그래서 갈렙은 한 번 더 평범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었어.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가 얼마든지 45년 전 그때처럼 튼튼한 몸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땅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갈렙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도우셨고 갈렙과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 땅의 이름은 헤브론인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란 뜻이야. 기럇 아르바에서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이 거인들이라 했잖아. 아르바는 걔네들 중에서도 큰 애들이야. 그러니까 농구 선수들 다 크잖아. 근데 농구 선수들 중에서도 상위 1% 엄청 큰 사람들 있잖아.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야. 그런 큰 사람들이었어. 자, 그 거인들이 나만했다고 치면 갈렙은 한 입안했을 거야. 유초등부 애기 하민이 정도였을 수도 있어. 근데 이만한 사람들이 쫄쫄쫄쫄 가서 다 물리쳤어. 걔네 힘으로 했을까? 창 이렇게 했으면 뭐 넘어질까? 이 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다고 돼 있어.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도우셨어. 갈렙이 그렇게 땅 차지하고 자손까지 그 땅이 갈렙의 후손들의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 갈렙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45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야. 이 말씀은 민수기 14장 24절과 1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없어? 내가 말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셔. 갈렙의 삶이 끝까지 빛나고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야. 그게 이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와. 온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말이야. 근데 이 말레라는 뜻이 온전히가 아니야. 충만하다, 가득하다, 흘러 넘치다, 이런 뜻이야. 쫓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하르인데 그게 또 쫓았다는 뜻이 아니다. 아하르라는 말은 그곳에 오래 머물다라는 뜻이야. 그건 뭐야? 갈렙은 온 삶으로 흘러 넘치게 삶이 가득하게 하나님이 있는 곳에 오래 머물렀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온전히 쫓았다는 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온 삶이 가득하게 꽉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렀다는 거야. 갈렙은 삶 전체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흘러 넘치게 하나님을 따랐고 그분 앞에서 오래 평생 동안 머물렀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로운 환경을 다 만나게 돼요.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중학교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학년만 올라가도 많은 게 바뀌죠. 친구도 다시 사귀어야 돼. 밥은 누구랑 먹어 부터 시작해서 시험을 또 본대, 시험 더 본대, 또 어렵대, 더 어렵대. 새로운 게 너무나도 많이 펼쳐져. 더 큰 압박, 더 큰 스트레스, 더 힘든 시간들을 만나게 될 수 있어.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을 이끄시고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눈을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사랑의 교제를 하는 그 순간을 반드시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그 순간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의 추억으로 매일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광야가 펼쳐질 수도 있어. 사막 같을 수 있어. 삶이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할 수 있어.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늘 너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흔적 같은 것만 보이고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나랑 함께 한다고는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만 느껴져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계시다는 걸, 살아계시다는 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과의 추억은 수련회에서 하나님과 추억을 쌓을 수도 있고 지금도 하나님과의 추억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가 기억나는 말씀 구절들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과의 추억이 될 수 있어. 모든 것들 너네가 하나님과의 추억? 뭐 그런 거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한 절, 우리가 기억하는 수련회에서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찬양했던 그 몇 초, 또 하나님과의 추억이 될 수 있어. 그 추억이 너네한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어느 순간이 올 건데 그때까지 그 추억을 버리지 말고 꼭 붙잡고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한테 어떤 약속을 받았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 뭔 약속?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한테만 약속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사님 들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 우리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정훈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 안에 들어있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래. 이 세상 온갖 거 다 이 우주 돌리고 있는 그 분의 아들 딸이래. 대박인 거 아니야 이거? 너 내 아들 해라. 너 내 딸 해라. 하나님이 그냥 옆집 아저씨 아니고 대통령 아니고 뭐 연예인 아니고 어떤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 신 우리가 닿을 수도 없는 그 신이 너 내 자녀. 엄마 아빠가 너네한테 뭐 주는 거 아까워한 적 있어? 자, 지민이 예로 들어도 돼? 지민이한테 지민이 오늘 일주일 전에 했던 쉰밥 먹어. 엄마 아빠는 쎄밥 먹을게. 침 닦고. 자, 그런 적 있어? 엄마가 그런 적 있어? 없지. 나연이는 오늘 저기 헌업수거함에서 주워온 옷 줄 테니까 그거 입어. 엄마 아빠는 백화점 갔다 올게. 이렇게 한 적 있어? 없어. 엄마 아빠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정의하는 거야. 엄마 아빠의 역할과 어떤 그걸 정의하는 거야. 엄마 아빠는 내가 잘 못 입어도 내가 잘 못 먹어도 너네 치킨은 사주고 싶어 하셔. 너네 옷은 예쁜 거 입히고 싶어 하셔. 근데 하나님이야. 못하는 게 없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너네 땅에 있는 부모도 너네한테 좋은 것을 주는데 내가 니네한테 못 줄까? 말씀에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이걸 이게 말로 풀면 이런 뜻이야. 내가 너네한테 못 줄까? 좋은 걸? 그러니까 너네 기대해. 달라고 해. 사모해. 내가 니네 아빠잖아.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은.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뭐냐면 너네 죽을 때까지 함께 있을 게가 아니야. 세상 끝날까지. 저번 주에 전사님 무슨 얘기했어? 천국 얘기도 했었지. 천국을 사모할 만하게 될 수도 있는 얘기를 했었지. 그때 쭉 영원히 끝없이 함께 한다는 거야. 무한하게. 레위기 보면 난 너희 중에 행하여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증거가 뭐라고?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나? 사랑하시면 이것 좀 아닌데? 할 때 있었어? 나 있었어. 없었어? 앞으로 있을 거야. 반드시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살아가면서 그 순간이 한 번도 안 온다? 다시 생각해봐. 하나님 진짜 날 사랑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아프리카 가본 사람, 아프리카 더워 추워? 알지? 알잖아. 배워서 알잖아. 그런 거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 잘 모르겠어. 근데 알지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잖아. 하나님은
아프리카가 눈에 보이지 않고 가본 적도 없고 거기선 아이스크림이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 아프리카는 덥다라는 걸. 아프리카 더운 것도 우리가 믿는데 사실 아프리카 갔는데 추울 수도 있잖아. 말도 안 되지만. 근데 그것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라 예수님을 보내셨어. 역사에도 있어. 성경에도 있어.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 예수님의 탄생을 막 크리스마스라고 막 지키고 난리가 났어. 예수님이 오신 게 분명해.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어. 알 수 있어. 믿어지지 않아? 기억해. 사실이니까. 아프리카 덥다는 걸 믿어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 기억해 얘들아. 예수님은 너네를 위해 분명히 오셨고 분명히 죽으셨고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야. 그래서 말씀에 또 이렇게 있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걸 기억하라는 뜻이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죄에 넘어지고 고난이 막 밀려오고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그런 순간에도 저 선생님이 오늘 말한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그 순간이 하나님과의 또 하나의 추억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언제나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 수 있어. 조금 흔들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갈렙처럼 많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어떤 그런 사람들처럼 또 예수님처럼 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게 뭐라고 했어?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평생도록 머무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